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된다는 식의 메시지가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진짜 다 잘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일들도 있지만, 또 그랬으면 하지만 예수님 믿어도 삶의 고단함, 삶의 고통은 여전하고요. 나의 죄, 너의 죄, 누군가의 죄로 인한 고통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에는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더 큰 고난도 찾아올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살면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보다는 고난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영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존 웨슬리는 국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형식화된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와 거룩한 삶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종교뿐 아니라 계급사회였던 당시 기득권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말을 타고 이동할 때면 날아오는 계란과 벽돌 등을 피하면서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다녔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문득 지난 3일 동안 자신에게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웨슬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즉시 말을 멈추고 땅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마음이 변질되어서 박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점검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기도의 응답처럼 어딘가에서 벽돌이 날아오자 웨슬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친 후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 이 땅의 주류와 대세가 외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도를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꽃길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비포장도로로 만드신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벌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관계가 잘 풀리고, 예수님 믿을 때 세상의 높은 자리까지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서로 먼저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 텐데, 성경은 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을 거야 라고 말해서 예수 좀 따라보려는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순간 삶의 고단함, 삶의 고통 다 걷어가 주시면 참 좋은데 왜 여전히도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야 하며, 또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억지로 그냥 막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죄, 너의 죄, 누군가의 죄로 인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고난, 또 예수 따름에 있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핍박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재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 목적으로 두시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찬양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마이크는 마이크로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이 강대상은 강대상으로 쓰임 받을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이나 음악을 들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오게 되길 원하시고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곧 창조 목적에 부합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 창조 목적을 회복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까요? 자, 먼저는 고난 속에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내 생각과 내 뜻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나만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내가 생각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게 만드실 것이란 이야기죠. 엔드 오브 스피어, 창끝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님은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교회사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미랄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흔히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방정식을 떠올리고 싶어한다. 5명이 죽었으니 몇 배의 아우카 크리스천들이 생길이라는 식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길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은 이 5 선교사를 그렇게 데려가실 권리가 없어 라는 생각에는 불신, 더 나아가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안에는 모두 하나님은 이런 존재여야 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일해 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나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심으로써,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심으로써 나는 너가 규정할 수 있는 너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압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게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내 생각과 틀, 내가 만든 하나님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상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상태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상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택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물과 불을 피하게 해주겠다, 물을 말려주고 불을 꺼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너는 물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고 너는 불 속으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방식으로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함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삶의 고난 있다 없다? 예, 그대로입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절대 그냥 고난 자체로 의미 없는 통증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곧 창조 목적에 부합한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요? 먼저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우리의 생각, 마음, 가치, 판단을 깨뜨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또 우리 수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고난 가운데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우월의식을 깨뜨리는 설교를 했고요. 이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최초의 순교자 그 스데반의 피가 예루살렘 땅 가운데 뿌려졌으니 이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헌신을 보시고 순교를 보시고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다,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다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도 주님의 천사가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주고 그럴수록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생기고 또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찾아와도 모든 위기가 부흥의 기회로 역전됨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 또한 스데반이 순교한 이 큰 위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더 놀랍게 부흥시킬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 그동안 보여주셨던 방법, 그들이 기대했을 법한 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기대할 법한 이전과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환난으로 이들을 몰아가시고 더 큰 고난 가운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예,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과 달리 가족 중 누군가는 감옥에 갇혀 있고 집안은 그냥 쑥대밭이 되고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짐을 싸서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야 하는 그 크나큰 고난 속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나의 틀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있게 된 것이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네,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온 유대 땅에 또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명하신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켜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침묵하심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모든 것,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했던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셨으나 동시에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이 고난을 통과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스데반의 그때 그 설교가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우리가 흩어진 것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알아차릴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서 자동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부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8장, 자, 오늘로써 시작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한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인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지난 시간 온 유대, 사마리아 또 이방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난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틀을 넘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창조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괴로움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 수준의 기대와 바람도 다 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인정하게 하고자 하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삶 속에 일하심을 경험할 때요, 이를 통해 주님께서 이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비겁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고난을 마주하며 씨름해 나가며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정직하게 마주하며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버티십시오. 앞서 나눈 내용들을 믿고 버텨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며 버텨야 합니다. 오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절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래도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파한 것처럼 그냥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고난의 의미와 목적,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등 고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고난 주신 것이구나 실감하게 되는 것이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따위 몰라도 되니까 이 고난 좀 집어치워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눈물겹게 믿으면서 주님이 명하신 일 묵묵하게 하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자면 고난을 지날 때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중꺾 그마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생각도 꺾이고 내 계획도 꺾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도 꺾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이미지도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믿고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버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그 과정에 대하여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마치 하이다이빙처럼 여기는 이들이 흔하디 흔하다. 그들은 부르짖는다. 주님께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 끔찍한 습관들을 송두리째 바꾸고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딱 6달만 더 주시면 새 삶이 되겠습니다. 걷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걷기란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다. 날마다 성경 말씀과 시편을 읽는 일이다.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공동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온전히 참여하는 일이다. 이는 아주 리드미컬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하나님과 걷는다는 말은 느리지만 꾸준한 진보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걸어 지나간다는 것은 보통 눈앞의 문제와 괴로움, 두려움에서 즉시 구원을 받는 경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걷는 활동을 꾸준히 되풀이할 때만 찾아오는 느리고 점진적인 발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고난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고난을 정직하게 지나는 것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그저 묵묵하게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맡기신 일들을 우직하게 해내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잘잘법에서 나누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시청해 볼까요?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기가 막힌 꿈을 꾸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꿈을 꾸고 잘난 척했다가 팔려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도 무고를 당해서 옥에 갇히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 일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거기를 쉽게 그가 가진 비전이 좋았다. 그리고 그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 105편에 짤막하게 소개되는 요셉 이야기는 전부 수동태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그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저를 방석하며 백관을 제어하며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해서 보다시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쇠사슬이 그 몸을 맸다 하는 그 표현이 성경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그 희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몸을 쇠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 혼이 묶였다. 직역하면 이제 그 혼을 쇠사슬이 뚫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있는데 혼비백산하고 있죠. 그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그가 풀려나서도 그가 자기 꿈과 자신의 결과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는 거기서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그 자식들의 이름도 그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양식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양식을 비는 걸 보자 옛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구나. 우연히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 형들이 무서워서 떨죠.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숙제하시고요. 예습하시고요. 복습하시고요. 그 개근하세요.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세요. 괴로워하시라고요. 어떤 것들은 나이가 좀 더 크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면 앞에 있었던 벽 때문에 안 보였던 것이 벽을 허물어야 보이는 게 아니라 키가 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산행을 하면 산을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는 산은 안 보인대요. 근데 처음 100m 올라갔을 때 고생한 것이 그 다음 100m 올라간 거를 하고 똑같아서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 100m나 그 다음 100m나. 그러나 어디서 차이를 보게 되냐 하면 100m쯤 올라가서 이렇게 고갯마루에 숲 밖으로 나오는 기회에 이렇게 보면 아래 시야가 트이죠. 그 다음 100m 올라가서 다시 고갯마루를 만나고 다시 내려다보면 아까하고 달라요. 없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지죠. 그렇게 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큰 눈금들을 말하면 성경에서 많은 역사로 구약의 가치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됩니다. 아까 요셉 얘기를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할 것이고요. 예수 따름으로 인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줄 것이란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나의 모든 생각, 가치, 판단, 그리고 내 수준에서 기대하고 바라보던 하나님의 이미지까지 모두 깨뜨려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고난은 나의 수준과 능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게 해주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매료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고난 피하지 말고 비겁하게 대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섭시다. 정직하게 버텨나갑시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두루 다니며 주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한 것처럼 묵묵하게 오늘 해야 할 일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하고 해 나갑시다. 그 시간을 이미 함께 싸워 나가고 있고 또 함께 버텨나갈 사랑하는 토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삶의 모든 고난이 온전히 이해되고 풀어지는 그날까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함께 커가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 크기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는 정직하게 마주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비겁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 정직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그래 하나님 나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걸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 그냥 두루 다니며 말씀 전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신앙은 정말 실제적이고요,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와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요, 고통을 만나면요, 원인을 찾고 싶어 하고요,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저 사람 때문인가? 이 문제 때문인가?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까? 끊임없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은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시켜 줄 거야. 말씀 중에 나눈 것처럼 경험시켜 주려고 고난 줬다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시점으로서 주님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알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명 깊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휴먼 다큐 드라마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봐도 어때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자 그래서 그랬구나, 풀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알려줘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고난을 만나면 사실 우리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따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말도 의미 없고요, 우리 인생도 모르는데 말해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모르죠. 그죠?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 토복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과정이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오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하게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틀, 내가 규정한 그 모든 하나님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방식으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인과 이유를 묻는다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묵묵하게 견뎌나가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또 교회단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